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세상 욕심과 탐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으며 세상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36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욕심과 정욕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에게 결국 죽음과 파멸과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으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긍휼이 뭘까요?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가엾게 여겨 돌보아줌,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 교회 용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측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떤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형은 모범생, 동생은 건달로 온갖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형 집에 와서 숨었습니다. 경찰들이 형의 집에 들이닥쳐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형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 잡혀갑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사형 집행을 받아 죽게 됩니다. 동생은 두려움 속에서 옷장에 숨어 있다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회하고 오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은 이후에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동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왜 살리시는 겁니까?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냐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신 것이라고 오늘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료와 친구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나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처럼 믿음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달리기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주일날 그런 고백도 했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1등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생활 잘해라, 말씀 생활 잘해라, 율법적으로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결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죠. 뭔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은 선물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은혜도, 복도,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왜 그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중학교 가면은 이제 어린이날, 이제 자기네들은 어린이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다 놀라고 어떻게 아이 어린이날에 100만 원을 주냐고. 근데 제가 실제 1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돈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씩 딱 줬지만 아들한테 1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짜 제가 100만 원을 드립니다. 꼭 나오세요. 주일날 이렇게 광고하면 여러분들이라면 나올까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10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많은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정말 걸작이 되는 것이고 음악으로 말하면 정말 명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사업,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구제를 하고 이웃을 위해 선한 사업도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온전히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걸작품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다가올 다음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